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움츠러들면 계속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신앙의 태도도 필요합니다.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밀쳐내고 나는 그래도 일어나겠다, 이런 함성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좀 축복하고 힘을 부여해주는 치열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상황적으로 코로나 위기나 또 추위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꾸 머뭇거리게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달려나가겠다, 이런 차원으로 올해 우리 교회의 슬로건대로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갑시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치열업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함성으로 야곱은 그의 12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일어날 명분이 여기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일어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너희 후손들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지금 12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는 노익장을 과시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설교이지만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유다, 그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본문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은 8절 맨 앞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먼저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근데 개역판 성경 말씀을 보면 너는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을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랑 같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 찬양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을 때 특별히 찬양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몇 차례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찬양의 개념을 영어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prais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건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어학적으로 봤을 때 praise라는 찬양의 개념이 두 가지로 사용된다는 것 참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일 경우에는 말 그대로 praise라는 단어는 찬양한다, adoration, 경배한다, 송축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raise the Lord 그러면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영어 사전을 놓고 여러분들이 영어학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것이 사람에게 대한 프레이즈일 경우에는 칭송하다, 칭찬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영어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저는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된다면, 영어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저는 칭찬을 받을 존재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어학적으로는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경에는 저는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다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께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었던 존재. 두 번째,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칭송을 받기에 합당했던 존재였다는 것으로 동시에 이 말씀을 커버하면 더 분명한 의미가 살아나겠다 생각을 합니다. 유다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는 올려드리는 찬양의 함성이 우렁찼던 존재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칭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구현했던 존재, 이 존재가 유다였다라고 보시면 바른 성경 해석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예수님이 그랬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누가가 본 통찰은 이렇습니다. 그는 자라날 때 육체 키가 자라났고 지혜가 자라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나만 홀로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내려가야 하겠기에 나 때문에 윤택함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고 나 때문에 덕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활력을 받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지게 만드는 통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안겨줄 수 있는 주님과 같은 존재,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 유다와 같은 존재, 유다와 함께 인생의 길을 신앙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라는 말 자체가 찬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는 의미로 태어났는데 그의 전 삶을 통해서 놓고 보았을 때 마지막 아버지의 흔들리는 손에 의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축복의 메시지가 쏟아질 때에도 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존재로다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 전체가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잘 되신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후손이 잘 되어질 수 있기를, 끊어지지 않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러한 축복을 유다에게 마음껏 부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 몇 가지를 추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는 뜨는 별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라는 존재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죠.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꿈의 계시를 통해서 그가 일약 스타덤에 올라갑니다.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가 꾼 꿈을 통해서 애굽이 살아납니다. 전 지역이 살아났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7년 동안 흉년이 말 거다, 풍년이 말 거다. 그때 잘 거두어 들여라. 그 이후에 7년 또 흉년이 들 것이다. 그때 곡식 풀어서 사람들을 살려라. 이것을 애굽 왕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냥 특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애굽은 풍요의 나라가 되었어요. 반면 이 꿈의 계시를 알지 못했던 야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는 7년 동안의 흉년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는 고난의 현장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족장이었던 야곱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애굽에는 먹을 것이 넘쳐난다고 하니까 가서 무역업을 좀 하고 오너라. 그래 자기 아들들한테 특명을 내립니다.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면서 이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자, 양식을 사야 삽니다. 양식을 구해오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네들은 애굽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형들이 가가지고 요셉이 총리 대신에 되었으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요셉은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 온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눈물이 났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잠재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무역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 절대 필요 없다. 딱 하나만 해라. 너희에게 또 남은 동생이 있느냐? 아버지와 함께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럼 별 희한한 거래 조건이 이루어졌어요. 형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지만 형들은 기가 막힌 이 상황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탄식 말입니다.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수많은 세월 자기의 가슴에 묻어놓고 얼마나 큰 슬픔에 젖어 있었던지. 그런데 지금 이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양반이 얘기하기를 아버지의 유일한 내리 사랑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셉 대신해서 나온 그 베냐민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야만 무역이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무역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다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랍니다. 이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야곱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이 탄식을 한번 여러분들 느껴보라고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같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지만 사실 이 괴롭게 하느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괴롭게 하다라는 뜻을 넘어서 불쾌하게 하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산산조각으로 깨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찌하여 내 아들 베냐민이 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야, 너희들 알지 않느냐? 요셉 잃어버려서 내가 수많은 나날 탄식하며 살랐던 이 늙은 애비의 고충을 네가 알지 않나? 그런데 또 베냐민이 있다고 얘기해서 내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 놓을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이 말 앞에 다른 형제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니, 말할 자격도 없었고 명분도 없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이런 아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어요. 뭡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교회마다, 어떤 조직마다 상황 때문에 나타나는 위기의 순간에 긍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것만 콕콕 찍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왜 이래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제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교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사랑합니까? 어떻게 해야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대신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긍정을 얘기해 주면 좋은데 콕콕 집어서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내용에서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 돌았습니까? 지금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습니다. 양식을 구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지금 그 아들 한 놈 때문에 이 종족을 다 죽일 셈입니까? 베냐민 때문에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다, 이런 얘기를 할 상황입니까? 지금 다 굶어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유다였다는 거예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서 무역업을 성사시키도록 기회만 주신다면 내가 무역에 성공해서 쌀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베냐민에게 어떤 위험스러운 일이 생기면 제가 담보로 잡히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베냐민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살려서 아버지 품에 안길 것이고 제가 종로로 타겠사오니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버지의 고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찢어지는 심정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종족 자체가 다 죽는데, 이런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베냐민은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베냐민을 요셉에게, 요셉인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보내게 됩니다. 근데 요셉 참 짓궂어요. 자기가 큰 고통 중에 형들에 의해서 팔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또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의를 꾸며가지고, 그 긴 설명은 시간상 못하겠습니다. 지금 모의를 꾸며가지고 베냐민이 볼모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꾸몄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베냐민이 볼모로 잡히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미 옛날에 요셉도 빼앗겼는데 이번에는 베냐민까지 빼앗길 위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럴 때 다른 형제들은 또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유다가 나타나요. 유다가 나타나서 요셉인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자기 앞에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이 총리 대신을 향해서 창세기 44장 33절로 34절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종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제가 볼모로 잡히겠사오니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내가 여기서 머슴살이 종살이 하겠사오니 그 아이 베냐민은 제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한테 돌려보내 주십시오. 통곡하면서 총리 대신 자기 아우인지도 몰랐지만 요셉에게 간구하는 장면이 바로 유다의 자기 희생적, 자기 헌신적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기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유다를 높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준,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자기 희생적, 자기 헌신적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존재였다라는 것에 유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유사한 한 사건이 더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을 때 모든 형제들, 그땐 유다도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도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구타를 행하고 난리를 칩니다. 마침내 요셉을 물엉덩이에다가 던져버리고 자연적으로 죽게끔 만들고 형제들은 떠나려고 했었을 때, 이때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상황에서 유다가 또 등장을 합니다. 형님 루벤이요, 내 동생들아, 요셉을 여기다 그냥 내버려두면 독수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리떼에 물려 갈갈이 찢어 죽게 될 것이다. 우리 그럴 수는 없지 않냐. 우리의 동생 아닌가. 우리가 이 녀석 미워서 이렇게는 했다지만 그래도 살 길은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멀리 대상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낙타를 타고 무역업을 하고 있었던 어떤 행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사람들한테 팔아서라도 목숨은 유지하게 만들자, 살리는 존재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시간상 생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것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른 형제들이 죄 지었을 때 똑같이 지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마을에 갔을 때 거리의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있어서는 안 될 짓까지 했습니다. 유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고, 누군가가 눈물 흘리는데 공감을 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었고, 울 수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어서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나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때로는 우리도 죄지어 하나님 앞에는 송구한 존재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삶의 좌우명으로 잡고
인생의 철학으로 삼아 좀 잡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주님,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한 것을 막 이렇게 저렇게 꽂아버리고 정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들이 비록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부터 자기 희생적, 자기 헌신적 사랑의 뜨거운 불길에 함께 치솟아올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변을 향기롭게 만들고 주변을 세우는 일에 내 존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도 실수는 있었지만 그 모든 실수와 허물을 극복하고 마침내 자기 희생으로, 자기 헌신으로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보셨고 기억하셨고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하게 만드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는 하시지만, 우리의 성숙한 모습에, 자라나는 모습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칭찬하시며 회복을 넘어 충만함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의 향기로움을 흩날리며 나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는 곳이다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유다의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 누구도 평가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하셨어요. 마지막 순간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보따리를 펼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첫 번째 축복했던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뱀이란 놈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버렸어요. 여인의 후손이 열받았습니다. 이 자식이 그래놓고서는 뱀의 대갈박을 그냥 밟아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인의 후손은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뱀은 누굽니까?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의 그 발꿈치를 물어버리는 듯 해하려고 했었으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대갈박을 밟아버리셔서 뇌사 사탄으로 만들었다. 물론 저의 표현이지만 대가리를 깨뜨려 버리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나 살기 위해서 남의 등에다 비수를 꽂아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부족의 양식을 위해서는 남의 땅을 침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야곱의 땅에 침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다음에도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브라함도 가군 318명과 더불어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5명의 족장과 맞짱 떠서 승리했던 그런 전쟁의 스토리가 이었었던 것이 바로 그때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네 원수들과 싸워서 물리치거나 압지하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동일한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올 한 해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달려드는 모든 적을, 모든 죄적인 요소를, 우리의 바람직하지 못한 못된 습성을, 우리 주변의 악한 문화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는 절대 능력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믿음의 십자가의 군병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런 축복을 하지 않아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왕권이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라는 말씀과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는 말씀은 역사적으로 유다의 후손 중에서 왕이 태어납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의 왕가가 다 유다 자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유다의 직계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완벽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재림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말씀은 완성되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이루어졌는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저를 흥분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설교의 핵심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빨간 글씨를 주목해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설명해야 되겠죠. 규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판을 씁니다만 개역판이었을 때는 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개역판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개역개정판에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라는 말과 규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이 통치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우리 조선조 때는 어인이라는 게 있었지요. 암행어사한테는 마패가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왕들은 다 뭘 가지고 있었느냐? 왕권, 통치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규라는 말이고 그것이 홀리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 두느냐? 마패는 허리춤에 차고 다녔겠지만 왕좌가 있습니다. 용상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조 때는 그렇게 얘기했죠. 용이라고 하는 그 왕이 앉는 의자, 그래서 용상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거기에 왕이 딱 앉아 있으면 오른발과 왼발 사이에 이 규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어깨 비스듬하게 기대게 만드는 게 이게 정좌세입니다. 요거를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 그대로 번역이 됐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떠나지 않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실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완성된 나라가 올 때까지 이것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유다에게 흔들리는 몸을 주체하면서 진정시키면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유다야, 너의 헌신적 희생적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너로 축복하게 하는구나. 너에게서 왕권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그 왕권의 지속됨이 네 후손 자손 만대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지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막 뛰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루벤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원래 이 장자권의 축복은 루벤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2주 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그거 뺏겼다고 그랬어요. 왕권을 유다 동생한테. 경제적 축복권은 요셉한테 뺏겼다는, 루벤은 뺏기는 존재가 되었는데 유다는 차지하는 존재가 됐어요. 이것도 귀한데 유다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는 뺏기지 않을 거야. 너의 자손 만대가 복을 받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에게 주시는 축복도 귀하게 생각하는 존재지만 제 아들이, 제 딸이, 제 손주들이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임했던 주의 은혜의 보좌의 강물이 나에게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손만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만 된다면 이거보다 더 흥분되는 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날 저도 모처럼 세배 받았습니다. 예쁘장한 며느리한테도 세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년 후에는 아버님 무릎에 안겨드릴 선물이 있기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흥분이 되는지요. 아직까지는 할아버지가 안 됐습니다만 2년 후에는 계획을 갖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흥분됩니다. 2년이요 속히 오라 이러면서 말이에요. 아들도 소중하고 아름다운데 그 아들에게 임했던 복이 또 손주들에게 임해질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디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영광의 물줄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다윗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을 평생 따라오실 수 있기를, 평생에 거쳐서 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또한 저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로 이어지는 축복들은 다 풍성함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는 용맹스럽고 힘센 동물로서 정복자 혹은 통치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쯤은 우리가 느낌으로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다 시적인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눈은 붉겠고 그 이는 희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이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은 나귀였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조선조 때는 말을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도망갈까 봐 묶습니다. 어디에다 묶어요? 깊이 파여있는 기둥이라든가 또 묶어놓는 말이 머물 수 있는 곳에 세워놓고 묶어놓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얘기죠. 나귀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나귀를 이동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묶어야 되는데 그 묶은 장소가 어디였다는 얘기냐면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은 기둥에다가 묶는데 포도나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묶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었다는 시적인 의미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같이 보면 더 좋아요. 옷은 어디에다가 빨아야 됩니까? 물에다 빨아야 되죠. 그런데 포도주가 넘치게 되니까 포도주에다가 옷을 빨 정도로 포도주의 풍성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눈은 붉겠고, 왜요? 포도주를 하도 많이 마시니까. 그 이는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유를 많이 마시게 되니까. 여러분, 이거를 또 문자적으로 해서 옳다거니 봐라, 술 먹어도 되잖아. 술 먹어도 되잖아. 눈이 빨개질 정도로.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시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가 너무, 포도나무에 생산이 많다 보니까 포도주가 흘러 넘치게 되었고,
목축업이 흥왕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우유가 많다 보니까 우유로 이가 하얗게 되었다.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게 된다면 치과 의사들 치석 제거 어떻게 하랍니까? 스케일링 어떻게 하랍니까? 다 우유만 마시면 하얘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우유의 풍족함, 포도주의 풍족함, 그래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물질적인 혜택,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론적 시적 언어다.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결론 맺을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에게는 당과 같은 축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는 자격 없는 존재였으나 자격을 득하였는데 그 득한 자격의 은총이 왕권이었다. 그 왕권은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가난뱅이 왕이 아니라 왕의 이름에 걸맞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축복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흥분하는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전달하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 복에서 예외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시는 이 왕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실비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영적인 것이 되었든 심리적인 것이 되었든 관계적인 것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전반에 흘러 넘치는 주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반의 말씀을 드렸던 자기 희생적 사랑, 자기 헌신적 사랑, 누군가를 살리려고 자기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축복하는 사랑, 살리는 존재의 의식, 여러분 이 생각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멘트는 이것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행한 것보다 더 큰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관건입니다. 오늘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흔적들을 마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고 큰 역사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을 우리에게 열어가실 주님을 한번 찬양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크신 일을 행하셨다고요. 우리는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그 다음 가사에다가 이렇게 개사를 하십시오.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살리시니 할 때에는요, 주 예수님 우리를 풍성케 하시니, 주 예수님 우리에게 왕권을 더하시니, 주 예수님 우리에게 왕권이 끊이지 않게 하시니, 주 예수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충만하게 베푸시니 이 즐거움 다 측량치 못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 찬양을 올리면서 오늘 설교에 아멘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주 찬양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내 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네, 좀 빨리 놀라워라 주께서, 놀라워라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이 즐거움 다 측량 못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못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배 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주 찬양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저도 모르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번 불렀던 찬양 방법이 있었습니다. 주 찬양할 때 양을 4박자로 길게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디에서는 트럼펫 소리가 좀 웅창하게 나오고, 우리 스트링에서는 좀 최선을 다해서 크게 좀 화음을 맞춰주시면, 이게 우리의 목소리가 트럼펫이 되어서 주를 찬양하지 않겠는가. 이걸 그대로 서울지역 노예협의회에서 제가 기도 인도할 때 했더니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감격해가지고 박수가 터져 나오고 그랬어요. 우리는 박수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좀 한번 찬양을 그렇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측량 못할 것이다. 흥분을 하면서, 영적으로 흥분을 하면서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 그 다음에 만 백성들 모여서 할 때는 내 아들도 모여라, 내 손주들도 모여라, 내 모든 자녀들 다 모여라,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모여라, 이 축복 함께 누리자꾸나. 이런 좀 영적인 꿈을 꾸면서, 이런 꿈을 꿀 때는 우리가 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가 이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 찬양할 때 4박자로 끌어서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자, 두 손 들고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배 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내가 유다와 같이 왕권을 쟁취하는 존재, 그 왕권이 자손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존재가 되겠사오니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는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